자유로운 존재인데 왜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장자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힘들어 죽는지,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장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재물과 안명입니다. 재물과 안명. 방법이 재물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절대적 가치는 없다. 그것이 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추함 다르지 않다. 또는 시시비비가, 재물로 봤을 때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죠. 시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시비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그것이 옳다, 저것이 다르다.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그런데 그것은 진실로 옳고 그름은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 뭉뚱그린다 이런 뜻입니다. 뭉뚱그리면은 이 안에는, 제가 지금 손을 잡고 이 안에 모든 것을 뭉뚱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아름다움과 추함도 하나로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삶과 죽음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물자라는 것도 물건을 이야기하는 물자가 아니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사건들, 시시비비 문제부터 모든 것은 제자, 같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장자가 이야기한 소요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요유의 삶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방법으로서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저 재물과 안명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을 하나로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 하나입니다. 삶과 죽음도 하나고, 그렇게 되면 다툼도 없죠. 아름다움과 추함도, 크고 작음도, 부자도 가난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고로 보는 것, 그것이 장자의 그 재물론에 모으는 주요 핵심 사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안명입니다. 명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운명, 숙명,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명, 숙명. 이것을 안자,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스러운 존재. 그러면 이 명자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과 사가 있습니다. 생과 사의 문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몸에 관한 문제, 즉 키가 크기나 작기나, 뚱뚱하기나 홀쭉하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이런 기준, 그 자체가 재물이죠. 없다는 뜻입니다.
이쁜 거와 이쁘지 않은 것은 손으로 하나 뭉치면 그 안에는 이쁜 거와 이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저런 자유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과 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과 사는 뭉뚱그리면 어떻습니까? 생과 사가 따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몸이 뭉뚱그려 버리면 이쁘고 안 이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또 용과 불용입니다. 용은 어떤 서임을 이야기합니다. 불용은 서임에서 채택되지 못하는 것, 불용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입사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하는 것이 용입니다. 서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용은 서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우리 인간의 힘을 넘어섰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에 의해서 되는 사람은 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시비비 따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괴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를 치더라도 공부를 비슷하게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격을 하고 이 사람은 마치 나오지 않는 그것을 좀 소홀히 했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불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면, 편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 생과 사, 또 우리 태어남 이 몸에 대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는 어떤 용과 불용. 이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런 자유스러운 존재, 무거운 어깨의 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용과 불용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즉 장래에 보면 무용지용, 즉 무용,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쓸모있다 이런 뜻입니다. 장자의 인간시의 편에 보면 금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장자가 상나라 때 이제 어느 언덕을 이제 그립니다. 상나라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상나라에 이제 장자의 이야기는 전부 소설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니고 소설,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인간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정말로 보배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때 이제 장자가 상나라의 그 어느 언덕을 거닐고 있는데 그때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큰 나무가.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는 이 나무라 하는 것은 생활에 그 아주 필요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자르면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쓸모 있는데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큰 나무가 아직까지 베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가 물으니까 이 장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것이 아직까지도 비워지지 않고 저렇게 남아 있었는지 묻는 말에 이제 장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는 지금은 그렇게 무성하게 큰 아람들이 나무로 자랐는데 자라서 그 많은 수레바퀴들이 수레들이 쉬는데 그늘을 들이우는데 그 당시 이 나무는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지도 쪽 바르지도 않고 또 잎사귀는 뭐 차로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냄새도 나고 그런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무가 어느덧 이렇게 우람한 위풍당당한 그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 있게 큰 그늘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이제 장자가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회사 시험이라든지 어디서 하다 보면은 스님을 있다 그러면 합격을 하고 또 스님이 없으면 불합격하겠죠. 그런데 그 스님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장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야기한 무용지용이죠. 무용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쓸모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나무가 그 당시에는 쓸모없었겠죠. 가지도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을 때 목재로 쓸 수도 없었고 나무 잎에서는 냄새도 나고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쓸모없는 것이 이렇게 나무가 자라서 많은 그늘을 들이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쓸모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쓸모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작 베어져 가지고 대피질을 하고 나무가 죽었겠죠. 베어지고 대피질을 하고 못질하고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또 마르고 습기를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쓸모없는 그 나무가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많은 그늘을 들이우는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쓸모있는 것 그것이 즉 어떤 회사에 합격하는 것 이것이 쓸모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를 위한 쓸모입니까? 자신을 위한 쓸모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한 쓸모입니까? 남을 위한 쓸모. 즉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는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한때입니다. 그때 만약에 어느 인간이 젊은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 즉 키도 크고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이었다면 분명 전장에 잡혀갔겠죠. 그러면 아마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고 키도 작고 용맹스럽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었다. 그런 쓸모없음이 즉 쓸모없음이 오히려 더 오래가고 쓸모 있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쓸모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어디 합격을 하면 그 합격하는 순간에 모든 자유를 잃게 되죠. 나무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무가 피어지면 그 자체 본인은 자신은 죽고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상대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 주인이 이 나무를 이쪽에다가 받치면 받친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저쪽에다가 받치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수동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노예의 삶. 그러니까 서임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노자는 이렇습니다. 노자의 생각이. 그러면 서임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임과 서이지 않으면 저기서 이야기한 재물이죠. 만물제동입니다. 모든 그런 사건들은 같다 이 말입니다. 즉 서임이 있든 서임이 없든 어떻다는 것입니다. 같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서임을 못 받았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를 불행하다 생각하고, 또 서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하고, 기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제동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연세가 적어도 50 중반을 넘었은 분인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자제분들이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가면 좋겠죠. 학교 간다는 것은 바로 스님이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한 스님입니까? 나를 위한 스님입니까? 아니죠. 남을 위한 스님입니다. 국가를 위한 스님이고, 어떤 회사 사장님을 위한 나의 스님입니다. 결국 노예에 대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노예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서임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그렇게 나쁘냐?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임을 받지 않아도 그거는 남을 위한 서임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서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임을 받든 서임을 받지 않든 그것은 만물제동입니다. 같다는 뜻입니다. 결코 서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가 없고, 또 서임을 받는다 그래서 기뻐서 날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임을 받는 것은 바로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임을 받든 서임을 받지 않든, 서임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받는 순간에 바로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과 같습니다. 서임을 받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죽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서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서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남을 위한 서임의 삶을 살든지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남을 위한 서임, 노예의 삶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서임, 이것이 어차피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한 서임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는 실존적으로 자유스러운 존재인데 왜 자유스럽지 못하냐? 그것은 주로 우리는 그런 서임의 문제, 또는 생과사의 문제, 내 몸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 가지를, 즉 생과사의 문제, 내 몸의 문제, 또는
쓰임과 쓰이지 않음의 문제,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자유스러운 삶, 즉 장작이 이야기하는 소요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로 힘들어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 힘들어 죽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방법은 장자 이야기대로 저 세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모든 것은 이 한 뭉뚱그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시비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쁜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고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고 생도 없고 사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